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시각을 얘기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있다고 또 말씀했죠. 그게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막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을, 이런 틀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올려보내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다스리시지만은 우리를 이용해 먹든지 아니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게,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끝끝내 놓쳤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게 구속사적 인생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엔 또 뭐냐면,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엇이 있든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구조, 이런 틀에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냐?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보혜사 성령, 나를 돕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내가 좋아함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내가 싫어함을 두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일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자세,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죠. 내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긍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우리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여기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기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리고, 우리가 잘못되는 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를 올바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그치신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힘이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난 시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말씀 속에서도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우리한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큼만 이렇게 고통을 줘야 될까?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왜 더 심한 것 같고 마귀의 자꾸 장난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좀 지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연결되고 다 조합하여 가장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뭐 예화를 든다면 그래요. 어떤 어촌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어부들이 이제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안 돌아오는 거야. 밤은 컴컴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닷가에 자꾸 모여요. 어린아이부터 뭐 다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 다 해갖고 그 아내들,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다 와서 학수부대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참 애태게 바닷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동동 굴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빨간 대낮이 되는 거야. 뒤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집에 나오다가 잘못해가지고 불을 안 끄고 나왔나 그 초가집이 다 타버리는 거야. 그냥. 난리 났지. 얼마나 밝겠어요. 집 벽가리가 타는데. 그래갖고 이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집부터 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이게 또 다른 집도 옮겨 붙고 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래갖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젠 자기 남편 돌아오는 건 두 번째고 그 불을 끄러 다 동네에 막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열심히 불 껐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남편들이 안 들어와서 그럼 불이 나게 또 바닷가에 갔는데 그때 남편들이 돌아오더래 배에서. 그래서 어쩐 일로 이렇게 늦었냐 했더니 사실은 이런 이만저만 해갖고 바다 풍랑 때문에 멀리 표로하다가 도대체 이게 어딘지 방향도 모르고 있다가 분명히 이쪽일 텐데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붉은 불빛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을이구나. 그 불빛 찾아보고 갱신역까지 도착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집벽가리 탄 거, 집이 탄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한 집 때문에, 그 탄 집 때문에 이 남편들이 무사히 생명을 얻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 우리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같아. 근데 뚜껑 열어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특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3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했다는 거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건 뭐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냐.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가장 요점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고 또 정한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고 또 끝까지 영화롭게 해준다.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잡힌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참 그렇지만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람은 진짜 머리 잘 돌리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곱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생각났어요.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에서를 속이잖아요. 두 번 크게 속여요. 첫 번째는 뭐냐? 창작권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 두 가지를 다 뺏어가. 그러고 자기 집에서 원수처럼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쳐서 하란으로 도망가잖아. 외삼촌네 집으로. 거기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 삼촌 라반과도 불화를 또 일으켜요. 첫 번째 자기 집에서는 자기 형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또 도망갔고, 이제 라반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재산 모으고 자식들 낳지만은 자기 삼촌하고서도 문제가 생겨서 또 야반도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있고, 또 자기 장인어른 삼촌 댁은 뭐예요? 또 자기를 죽이려는 외삼촌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단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대예요. 90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몇 살인 줄 알아요? 그때가 70대야. 70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야곱이. 70살 넘은 사람, 70살 넘어서 도망쳤어요. 90살이 넘어서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의 엄청히 산 거죠. 근데 자기 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리 정탐을 보내죠. 스파이를 보내죠. 형이 어떤가. 보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군인들 400명을 이끌고 자기 죽이려고 온다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전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건 뭐예요? 크게 따져서 뭐예요?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재산, 자신이잖아. 그리고 첫 번째 야곱의 계획은 뭐예요? 형한테 뇌물을 쓰자. 그리고 계속 그 자기에 있는 재산을 잘라가지고 세 번이가 계속 보내잖아, 형한테. 이게 뭐냐? 야곱이 보낸,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낸 형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계속 보내. 계속. 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눈치를 봤겠죠. 근데 이게 시가 안 먹는 것 같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그러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가진 가족 중에서 아내 4명이고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 이제 한쪽을 치면 한쪽으로 도망가고 저쪽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생각을 또 했겠죠. 이 재산도 분리해놔요.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분리해버려. 철저하게 계산적이란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재산 다 분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다 분리해요. 첫 번째, 어떤 가족을 보낼까요?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 가족 중에서 첩들이 있잖아. 저기 아내 중에서 뭐요? 라헬과 레아의 희녀들 있잖아요. 걔네들 먼저 보내자, 그 사람들. 그죠? 그래갖고 야곱이 그 자기 아내들 중에서 이제 종들 이게 실바와 그 누구야, 또 금방 까먹어 요즘은. 그러니까 실바와 비라하고 자식들을 딱 보내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누구 보내겠어요? 두 번째는 레아하고 자식들 보내고, 세 번째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자식들 제일 밑에 놓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리를 두면서 형 앞으로 보내잖아요. 철저하게 계산적이야.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들어갖고 야복강을 건드지 않잖아. 그러고서 혼자 기도하다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사실 말이 무슨 씨름이요? 뭐 부대끼는 거죠, 엄청이.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천사가 하도 그냥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의 고관절 힘줄을 쳐서 그것이 위골됐다, 어긋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다리 한쪽 다리 못 쓰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 쓸 거 다 쓰고 다 했는데 결정이 안 돼. 이것도 답답한 거야.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주고 어떻게 돼? 벌은 응답이 뭐야? 자기 한쪽 다리 못 쓰는 거야. 그게 응답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도망 못 가. 이제 멀쩡했을 때도 도망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한쪽 다리 질질 끌고 어디를 도망가? 그렇고 밤새 그냥 천사와 씨름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몰골이 그렇겠어. 그러고 다리 한쪽 다리 질질 끌고 완전 페인 아니야 이건. 이건 뭐 노숙자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에서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자기 형, 자기 동생 그 모습 보고 죽이려고 하겠어? 네가 내 축복권, 장자권 다 뺏어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에스가 먼저 나와서 성경 보니까 에스가 먼저 나와서 야곱에게 입 맞추고 화해했다고 나와. 서로 입 맞추고 운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눈에 볼 때는 야곱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은 거 없어. 오히려 더 기도함으로써 더 죽어났어. 더 힘들어졌어. 괴로워졌어. 근데 보세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살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이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죽으라고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도 좀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틀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도권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사랑이었고 또 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도 미래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